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같이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일하고 모레 새벽 기도회는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 대치가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는 율법에 의거하여서 요시야가 아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종교 개혁의 계속입니다. 계속, 그리고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먼저는 이 성전에 침투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성전 외에 세워진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목록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이 몰록에게 행하였던 그 인신 제사를 요시야가 끝장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갖다 바칠 수가 있는가라고 정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러나 사람은 정말 급하면 정말 너무나 이제 핀치에 좀 몰렸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예전에도 모압 왕이 전쟁 중에 이제 거의 이제 패하고 멸망 직전에 가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 몰록에게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요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하죠.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속에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세속에 물들게 내버려 두는 건 우리가 그런 적은 없는가? 사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몰록에게 갖다 바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몰록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자녀를 죽이는 거나, 우리가 세속에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녀를 죽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핏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바로 그런 걸 끝장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태양을 이제 두고 섬긴 그 모든 것들도 다 끝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태양 같은 걸 섬긴 거예요. 마치 이집트에서 무슨 태양신 섬기듯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크고 또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로서니 여러분 한낱 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 대해야지 피조물을 마치 조물주처럼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분명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지적을 했죠.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인 것처럼 섬기는지 몰라요. 자, 우리도 한번 보세요. 돈이나 재물 같은 것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돼버려요? 그런 것들을 마치 신처럼 여겨요.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시야가 이것도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가 뭐까지도 끝장을 내냐면요, 역대 유다 왕들의 이 죄악들을 다 끝장을 내버려요. 12절에 보니까 아하스의 제단 나오고 또 므낫세의 제단 있잖아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므낫세 아마 익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으라 하면 이 아하스와 므낫세를 꼽아요. 특히 이제 므낫세는 이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요시야는요 아무리 조상들의 유산이요 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다 제거를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제 제거를 하냐면 조상들의 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죄들까지도 오늘 요시야가 다 쓸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죄예요? 13절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우상의 산당들 그런 거 다 제거해 버리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들을 다 지어줬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로부터 3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개의치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산당들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산당들이면 다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눠졌는데 오히려 가슴을 치고 이 죄악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야지. 정말 이 죄악을 저지른 자신들을 안타까워야지 이걸 전통처럼 찬란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산당, 솔로몬이 지은 산당 다 제거합니다. 15절은 심지어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까지도 다 없애버리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딱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뭘 만들어냈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러면 든든하게 너희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탈할까 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금송아지 제단에서 섬겨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죄악을 몰아간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금송아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 바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300년 전이거든요. 그러나 요시야는 다 없애버려요. 지금 요시야가 세력을 확장해서 남유다뿐 아니라 옛날 북이스라엘 땅 지금 멸망해 버렸죠.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지금 이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요시야의 모든 이 열심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생전 당시에 여로보암 생전에 그때 여로보암이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선포했었잖아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이 이 금송아지 우상 제단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시야 자신은 자기가 그 사람인지 뭐 잘 몰랐겠지만 이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스토리를 들을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7절에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3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바로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이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우상의 산당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때 사람이 이렇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요시야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할 때 한 번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개혁되었다고 해서 그냥 다 됐겠거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개혁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시야 사후에 그 아들들은 또 돌아가 버립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려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슬로건을 또 우리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의 일원인 내가 마찬가지로 나 자신 항상 개혁돼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가 옛사람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 우상을 뿜어내거든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